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치자, 옛날에 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에게 내가 대통령이나 혹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제사를 혹은 예배를 딱 한 번 드렸다든가 솔로몬처럼 1000번을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리더를 가진 민족은 아마 복받은 민족일 거예요. 그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맞물려 있어요. 오늘 본문이 참 적합한 본문이에요. 우리는 누굴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자 여기 보니까 1절이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아요. 바로의 딸을 취하다가 아내로 삼아서 궁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로 이제 정략 결혼이 다윗 시대에도 그랬고 주위의 힘센 나라와 정략 결혼합니다. 우리 고려 시대는 호족들이 힘이 됐죠. 그래서 왕건도요. 왕건 태조 왕건도 부인이 많았습니다. 갓 호족의 딸들 혹은 누이 뭐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왕비로 삼아서 그 연합체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시대는 뭐 그랬다고 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솔로몬이 너무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다가 신앙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법도 취하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왕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1000번대를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1000번대를 1000번 횟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확한 답은 없으니까. 제가 공부한 토라를 공부해서 깨달은 것은 이게 100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요, 하나님을 만족한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알파벳 중에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인데 알렙이라는 글자의 숫자 값이 1과 1000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는 1, 2, 3, 4 숫자가 없다고 그랬죠. 알파벳으로 표현합니다. 알렙은 1이고 베트는 2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과 1000인데 1은 창조자, 단독자, 유자수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1000이라는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딱 1000번을 1000마리의 뭐 소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제사 이런 표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마리를 뭐 하루에 몇 마리씩 드렸을까? 한 마리씩 드리려면 1000마리면 몇 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매번 기본에 가야도 왕이?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만족하는 제사를 드렸고 숫자적으로는 뭐 한 번에 10마리씩 드렸든지 뭐 1000마리 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을 정말 만족시키는 제사를 드렸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뭘? 지혜를 구합니다. 이 통치자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과 지혜가 구분이 됩니다. 지식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얻는 것이 지식이에요.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그래서 되게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이 보면은 지식은 많아요. 그 공부 법 지식은 많아요. 막 외웠기 때문에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판사, 검사 출신이 저렇게 행동하나 말을 하나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혜가 없어. 물론 또 다른 사람들 이해도 아니에요. 뭐 다 어떤 사람은 다 지혜가 없어. 지금 여당 후보는 말을 씀뻑씀뻑 해가지고 보니까 요거는 뭘 소리를 자꾸 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식이 넘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많은데. 제가 하나 예언할까 맹사성이라는 유명한 청백리 정승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손꼽는 청백리 정승이 황희, 맹사성, 또 뭐 이원 입대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은 자원급제에서 이분이 그 사도로 나가가지고 고을에 가서 그 고을에 유명한 고승이 있다는 말 듣고 방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이제 젊은 나이에 사도가 됐는데 나에게 좋은 말을 덕담을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짓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맹선생이 실망한 거야. 저 멋진 말을 줄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가버리려고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성님 급하시네. 차 한 잔 들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차를 끓여가지고 찻잔에 붓는데 이 스님이 말이죠. 차를
계속 붓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데. 그러니까, 아이, 스님,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고, 멈추시라고. 그러니까 딱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이 냄새가 나온 좋은 차가 적당할 때는 좋은데 넘치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식이 넘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맹사선에 있던 그 고스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때부터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이 맹사선은요 아주 청백리였고 청빈하였고 늘 평빈 목장에 소를 타고 다녔어요. 소를. 그 한 분은 내과에서 낚시질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양반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영감 이리 좀 와보게. 왜 그러십니까? 명정승이 정승인데 내가 지금 저 강을 좀 내과를 건너야 되는데 양반 체면에 이 양반을 벗을 수도 없고 빠져갈 수도 없고 나를 좀 얻고 좀 건네주게나. 그러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 영감 명정승이 얻고 건너줘. 그러니까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고불이에요. 호가 맹고불이라는 저 대감집에 오늘 모임이 있다는데 그분 저 얼굴 좀 뵈러 간다고. 그래요? 자네는 어디 사나? 영감한테 그러는 거야. 쌍놈인 줄 알고. 네 저도 그 동네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길 좀 안내하시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명정승이 이천 건방진이 표준도 하나도 못하는 이 양반 헛껍데기 양반을 모시고 앞에 가는 거야. 그래 이건 의기양양하게 말이야 폼을 잡고 양반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선인지도 모르고. 그래 가니까 마당에 들어서니까 미리 와있던 막 주위에 사또들이랑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대감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아이고 죽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정승이 아까 그렇게 의기양양하더니 왜 갑자기 자세가 이 모양이니까 이 사람아 와서 벌주 한잔 마시고 신안수 짓고 가시게 하고는 하여튼 그런 지혜를 그때 배워가지고 평생 겸손했다 그래요. 이게 지식하고 지혜는 다르다 그런 게 이게.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핵심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지혜로운 대통령이 지혜로운 통치자가 누구였던가 찾아보니까 누구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한 이틀 갔다가 세종대왕이 됐어. 또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니까 두 분에 대해서 그 리더십에서 계속 더 모르는 걸 공부했어요. 전에도 많이 들었지만은 더 모르는 걸 찾았습니다. 누가 유튜브에 있는 거 다 들어보면서 인터넷 쳐가면서 모르는 걸 정말 또 발견했네. 많이.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어. 우리 역사 공부를 다 헛공부한 것 같아. 저도 역사에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게 그렇게 많더라고 지금도. 근데 그 위대함에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통치자가 리더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여러분 세종시대에는요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전문기술이 태양의 흑점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흑점활동까지. 근데 흑점활동이 있어야지 없으면은요 기온이 떨어진대요. 여기 태양 기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연 3년간의 가뭄이 있었고 그때 그런 가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냐고 답하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 농사직설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법을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거기에 거름 만드는 법을 만들어요. 동물의 분비물 갖다가 거기다 쟤는 알칼리성이죠. 섞어서 그걸 사겨서 거름으로 써라.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벽시는 눈 녹은 찬물에다 물에 담겨서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가르쳐요. 연구해가지고. 놀라운 것은 난 처음 들었네요. 세상에 세종대왕이 궁궐 안에다가 논을 만들어 놓고 연구했대 농사님들. 여러분 처음 듣죠? 우리 역사 전공자 송 목사도 처음 들을 때 나도 처음 들었고. 네, 여러분 처음 듣죠? 들었어? 네. 이야, 그 참 대단한. 궁궐 안에다가 논을 만드는 거고 왕이 농사 짓는 법을 연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또 까먹은 게 뭐 있나? 3년간의 감옥으로 백성이 힘드니까 이제 한양 한복판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수도 매기고 합니다. 근데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요. 대왕이
아니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왕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 경의로 옆에다가 초가집을 짓고 2년 넘게 거기 기겨웠다는 거. 이거 들었어요? 나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뭐 그것은 좋아. 그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또 뭐 우리가 처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세종 때 그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그러잖아요. 최윤덕과 김종필을 통해서 그때요 신하들이 차령산맥 그리고 그게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산맥이 태백산에 내려오는데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정하자 나라를. 그때만 해도 거기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침략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쳐들어가서 아주 그냥 거기다 경계선을 잡아서 넘어오면 우리가 공격하고 족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산에서 잘 싸우는 게 우리보다 여진족이다. 산을 경계하면 맨날 당한다. 강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압록강 도망까지 치고 올라가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한 거예요.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왕이 그걸 주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훈민정음도 마찬가지로 신하가 반대한 걸 한 거 아니에요? 또 그 당시 궁중음악이 있죠. 아악이라고 하는 아악이 원래는 그 유교에서 게 기원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도 바로 이제 중국도 힘이 사라져버린 거야. 원 오리지널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박연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근데 박연은 중국 아악의 몸을 그것만 해야 된다는 거야. 잘못하면 중국으로부터 또 뭐 우리가 노심을 살 수 있으니까 눈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중국과 우리는 엄연히 소리가 다르다. 중국 악은 다 박자시킬 때 다 일정이 정해져 있대요. 우리는 짧고 길고 다 음악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향악이라고 하는 그걸 세종대왕이 몇십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중에 한 곡은 하룻밤새 막대기로 두드려가면서 쿵딱 작곡을 해. 하룻밤새. 종묘제라고 하라고. 네. 그걸 맹사성이 다 신라가 반대. 중국과 따라간다는 걸 맹사성 막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 좋지 않냐고 지지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것뿐이 아니고 이거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왕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신하들은 반대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정말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아시다시피 노비들에게 특히 여자 노비가 임신을 하면은 처음에 7일간 휴가를 줬다가 짧다 해서 나중에 30일 휴가를 주고 그것도 짧다 해서 나중에 100일 휴가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남편이 뒤에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30일 휴가를 준다고 한 사람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그것뿐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90세 넘은 상인들에게 상껏들이라고 그러죠. 예, 천민들에게 쌀 2가마니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8세 이상 연로한 자들에게 연을 베푸는 게 있었어요. 관에서 상인들, 천민들 다 80점 넘은 참가할 자격을 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초과 노천을 신목하고 있으면요 직접들이 서둘러서 좀 출하면서 하게끔 했고 모자라면은 관에서 대주라고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그런 왕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애민 정신에서 나오는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세법을 만드는데 세상에요. 그리고 지금 약 500년 전에 국민투표를 해서 여론조사 17만 명이 넘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세법을 만든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그 전제주의 시대에 무려 17, 18년에 걸려서 만든 거예요. 세법 하나를 반대하면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야, 이게 지식의 지혜예요. 지혜죠. 그래서 또 이 바다 근처에 간척지를 만들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많은 땅을 그때 개간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그 보유미가요 항상 많아야 되는데 제일 많았던 때가 어른 그 세종 때 500만 석. 딱 땅을 다 개간해가지고 농사법을 가르치고. 이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뭐 지식도 될 수 있겠지만 지혜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신하들이 맨날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맨날 야 이거 해보자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함부로 화가 나가지고 세종대왕이 황희정사한테 물었대. 아니 황정승, 아니 육조에서 올라온 안건은 다 100% 찬성인데 왜 내가 얘기해보는 게 반대가 심하다고 물었대. 근데 왕이 너무나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새로운 일을 하니까 황희정승이 그러더래. 전하,
육조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이미 토론을 거친 겁니다. 신도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다 찬성했을 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반대가 없습니다. 그 전화는 항상 새로운 아이들을 내니까 우리가 새 판을 받아들이니까 이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말 지혜로운 왕 밑에서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참 복 있는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통령을 뽑고 있잖아요. 뭐 나는 좀 무능해도 괜찮아. 밑에 사람들 뽑으면 돼. 그러잖아요. 근데 위대한 통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신하들을 찾습니다. 왜 세종이 그렇게 위대했냐? 본인도 위대했지만 본인이 지혜가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쓸 줄 알아. 대표적인 누구예요? 황희와 맹사성이 바로 위대한 청명님이 동시에 그렇게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종 때 정승들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근데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황희는 자기의 양녕대군을 지지하다가 끝까지 지지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게 세종하고는 좀 반대 세력입니다. 갖다 씁니다. 이방원이가 그 황희의 능력을 알고 야 갖다 써라. 이 인물 똑똑한 인물이 하니까. 근데 황희가 여러분 역사를 잘 몰라서 황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100%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그 처세술이 능한 사람입니다. 천민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그런 건 잘했는데 그 개인 비리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그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나는 황희를 벌을 어떻게 주느냐? 일을 시킴으로 벌을 준대. 일을 잘하니까. 또 맹정승도 마찬가지예요. 태종 때 말이죠. 한번쯤 이 사람도 죽을 뻔했어요. 태종의 사유를 갖다가 모반 사건이 얽혔다고 고문을 가해버린 거야. 사유를. 태종의 사유를. 태종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파면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정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사람이 뭐 공가서 정하고 바로 보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신하를 주니까 태평생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사정이 멍청하다, 지혜가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씁니까? 다 반정이나 쫓겨난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또 권력자를 쓸 때, 신하로 쓸 때 치우쳐가지고 반대가 많이 생겨. 적이 많이 생겨. 그래서 사람들이 반정이 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워져. 제가 저번에 요즘 파악을 해볼 때 한쪽은 여당 후보는 거짓말하고 좀 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인도 문제가 있어서 난 지지할 수 없다. 신앙 양심으로. 또 야당은 무식하고 거기다가 또 뭐 무당들하고 부인도 가깝고 본인도 그렇고 이번에 신천지 터졌죠 또? 박근혜 팀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국힘당이 문제입니다. 문제 저거. 물론 가입하니까 안 받을 수는 없었겠지. 100% 남을 때부터 사실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중에 좀 나은 놈을 째야 되겠지. 근데 그래서 난 제가 볼 때는 안철수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서 지지를 표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철수가 야당 후보하고 단일화하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 무당을 섬기는 자들하고 단일화하는 순간 지지를 처리합니다. 그건 지혜 없는 자야. 차라리 나오지를 말든지 그러면. 자기 유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하고 연합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 양식을 절대 지지할 수 없어요. 차라리 좀 거짓말한 자를 택하지. 무당을 섬긴 자를 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성경에. 당연히 또 거짓말도 하고 다 도둑질도 하고 다 했지만은 이 우상 섬기는 것만 안 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점심 나가서 차라리 투표를 하지 말지 그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해. 그 신앙이 있는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지혜예요. 지식도 아닌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게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가 정의를 깨는 거, 공의를 깨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전도 파괴시켜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나라 칼이 흔들립니다. 제2 아마 촛불 사건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무당의 뒤에서 정치를 흔들어 보세요. 무당을 한 번 좋아하는 사람이 끊을 줄 아세요, 여러분요?
이단하고 손잡은 사람들이 그 나중에 끊을 줄 아세요? 그것이 부정한 것들이 드러날까 봐서 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이제 아마 신천지가 난리 칠 때가 다시 한번 올 겁니다. 옛날 기억나요? 길거리에서 막 신천지 떠들다니다 그때가 언제야? 그때 언제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없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게 참 I'm pleased. 기쁘다 내가 정말. 옳거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보너스로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가면 하나님 그냥 보너스도 주시오. 보너스도. 내가 1억을 거면 2억을 주시오. 할렐루야. 10억을 거면 20억을 주시고 100억을 거면 200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 때 이것은 반대로 반대급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강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철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집단 어떤 정신, 집단 의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고 받더라는 거예요. 일천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까지, 즉 응답받을 때까지 구함으로써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사업이든지 정치든지 간에 모든 분야에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강청이 하나님께 상달되면요 하나님 응답할 수 있다는 그게 성경의 강청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기도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장에게 원수 좀 갚아달라고 아무리 처음에는 막 부탁해도 안 들으니까 바지깽이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할 수 없이 재판장이 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네 기도를 들어주면 하고 그랬다는 게 그게 강청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응답할 때까지 구한다 그 뜻이에요. 신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 무슨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합당을 구하면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후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한없이 주신다는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 알면 하나님 알아서 가려서 안 주시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치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강창하고 구해야 돼. 일천번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 좀 해봤는데 작전 기도도 뭐 다니엘 기도 20일 해봤는데 또 어떤 사람은 물어 목사님 다니엘 기도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20일 하면 됩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하루에 3번 하는 게 다니엘 기도고요. 날짜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왜 안 되지 했는데 저도 뭐 작전 기도 40일 했는데 왜 안 되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며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난 항상 그렇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십시오. 이게 일천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리세요. 또 헌금도 왔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회 때 100만 원 소원용 바쳤는데 왜 안 이루어지죠? 이런 사람이 물론 이루어진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가르칠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꼭 소원을 바치고 기도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구하는데 아순수를 하는데 맨입으로 와가지고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오 이러면 주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막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나가잖아. 내 강력한 소원과 뭔가 원통함 혹은 어떤 것을 이렇게 아뢰올 때 표현할 때 표시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할 때는 절대 하나님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원칙이 있어요. 왕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절대 빈손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신학 교수님인데 자기가 뭐 어렵다고 그래서 잘 친한 분이에요.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해할까봐 겁납니다. 근데 난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정말 급하면은 꼭 소원념을 바치고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제가 뭐 가난한 사람 돕다 하는데요. 이 사람은 소원의 의미를 모르더라고. 평상시 자기가 굳이 하는 것을 소원념으로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까? 평상시 뭐 아브라함 어려운 일 안 했습니까? 급할 때는 뭔가 앞에 막힌 일이 있을 때, 뚫을 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하고 나갈 때 금식하든지 소원을 바치든지 그걸 돌파임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옷을 찢고 나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통성기도 하든지 뭐 단열기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모세 나온 때 얘기하잖아요. 소원을 바치고 모세 났다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 그게 통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분이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작전기하든지 금식기도든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저 평상시에 구제했고요. 뭐, 어려운 일 했으니까 알아서 주세요. 이래가지고 무슨 응답이 떨어집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당신만큼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잖아. 당신만큼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 받으려면 대충해서 되냐고, 대충 해가지고. 은사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이 대충해서 은사 받은 사람 봤어요? 없어요. 신문들을 거두는 것이지. 다 은사 받고 쓰임 받은 사람 보면은요, 목숨의 위험 속에서 죽을 운명, 어떤 위급한 처지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저랑 죄송합니다. 집도 맞춰보고, 뭐, 길거리 전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살기도 하고. 공짜는 없습니다.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실망한 눈치더라고. 자기는 어렵게 산다 이거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 했던 행동들이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에서 편한 행위들이 사실은요. 철학이 아닌데요. 철학의 세계에 이런 게 없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요. 종교의 세계에 있어도 철학적인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뭐 깨달음의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안에서만 이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꾸며주시잖아요. 꿈도 응답의 한 방법이죠. 그러자 꿈을 깨고 솔로몬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쳐버립니다. 꿈 이루어질지도 않고 바쳐버려요. 그리고 또 신복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약속하셨네. 나는 믿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하고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이 이때만 해도 굉장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나중에 끝은 흐려지지만은. 그래가지고 지혜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 재판이 나오잖아요. 어떤 창기 두 여인이 아마 같은 저녁 시간에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애는 살았는데 보니까 죽은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툼이 생겼어요. 내 거다. 내 얘기다, 서로. 뭐 이런 얘기 진짜 있을 만한 얘기. 옛날에는 그런, 지금도 있을 수 있을, 병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있을 수 있는가 봐. 죽은 아기를 낳은 여인이 얼른 바꿔주게 해버린 것이죠. 잠들을 사이에. 그걸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난감한 거야. 까나리기랑 뭐 얼굴 보고 누구 닮았나?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어. 여와라! 작두를 데려내라. 그건 그 성경은 없어. 이제 꾸미는 얘기예요. 칼을 가져오라 했겠지.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어미들에게 나눠주도록 해. 똑같이 반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여인이 뭐라고? 예, 막 그렇게 막 해주시옵소서. 그러는 한 여인은 아니 되옵니다. 그냥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눈물 말아요, 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껄껄 웃으면서. 근데 거기서 신하들이 뭐라고?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받으러 가는가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지혜가 없는 거지. 솔로몬이 껄껄 웃으면서 됐어. 저 아이를 탈출하고 오는 여인에게 아이를 줘라. 저 여인이 진짜 친모다. 어떤 어미가 자기 아이를 반 잘라서 주라고 하면은 찬성하긴 하는 어미가 있겠냐.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발휘해서 잠언을 많이 짓고 아가서에 묻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새, 식물, 곤충 모든 게 박사였대, 솔로몬. 그렇지 알려져가지고 여러분 애국 왕이 사유를 삼았잖아요. 딸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 한 부족을 애국이 점령해서 약탈해간 다음에 그 통치권을 솔로몬이 줍니다. 사유에게.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요. 다윗이 물론 다 만들어놨지만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든 건 솔로몬이에요. 성전도 짓고. 자,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세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지혜를 배워봤잖아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통찰을 주시옵소서. 내가 볼 때 믿음 있는 통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꽝이야. 다 꽝이고 그 중에 좀 나은 놈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혜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 아멘.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진정으로